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절친한 친구가 간디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높이 경외한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디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 더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끔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에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결심하였으나 저희 연약함에 늘 시험을 당하는 저희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남아공 그리고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랜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고 아픈 이들 새 힘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대면 예배를 드릴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으로 들의 꽃보다 더 아름답게 지으신 그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 저희를 겸손하게 하옵시며 주님께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시며 언제나 주께 영광 돌림을 잊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와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동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예배와 찬양 드릴 때 저희들의 모든 심령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그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어떤 특정 사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실까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돈과 힘이 있는 왕은 언제든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자기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왕의 주변에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왕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아니죠.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둘 사이의 깊은 신뢰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왕이 깊은 신뢰 관계보다 자신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원한다면 이런 형식적인 관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진실로 자신의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기 원한다면 오히려 왕의 지위와 권력은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사용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일까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관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설교 제목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로부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권능을 보이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셨고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속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일도 아닌 것이죠.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 영광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에 거하시며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에 한 가지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연히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길을 꽃길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바다를 가르신 분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이 물도 넉넉히 제공하시고 맛있는 음식들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었죠. 그 길은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갈증, 이 삶에 대한 위협으로 가득했습니다. 불만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궁금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풍족히 주시지 않으셨을까입니다. 참다 못해 불만이 터져 나오면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일이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이상하죠. 이런 궁금함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매우 아리따운 여성입니다. 매일같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주변 남성들에게 흐뭇함을 선물해 줍니다. 주변에는 이 미모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항상 가득 차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와 연인 관계가 되었을 때 당연히 이 여인은 만나는 남성이 자신의 외모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일에 많이 집중하였죠. 하지만 점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와 사랑을 한다는 것,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사실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항상 꽃길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특히 결혼해서 함께하는 문제는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만나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지혜 사는 여성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취해 계신 자아도취적인 신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따르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라면 어떨까요? 홍해 바다를 가른 사건은 너무나도 영화 같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도취적인 신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 멋지게 시작한 일, 멋지게 마무리를 지으려 할 것입니다. 자기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따른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겠죠. 봐라, 내가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는 분명히 보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십니다. 그 힘든 길을 함께 가시면서 그들의 불평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광에 빠져있는 자아도취적인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힘든 광야길을 지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서게 됩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그 땅을 살펴봅니다. 40일 후에 돌아온 그들의 보고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여서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불만이 다시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 자녀들을 저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데리고 온 거냐? 모세를 죽이고 우리 지도자를 다시 삼아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셨습니다. 이 언제까지 참으리요?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리라. 그때 이 지도자 모세가 만류합니다. 하나님, 그러신다면 다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만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죠. 다시 광야길로 돌아갈 것을.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년을 지낼 것을 명하십니다. 전에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쳤는데요. 이 결정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매우 모욕적인 이름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거짓말이었네. 가나안 땅에 발도 못 붙였다면서 별 볼 일 없는 신에 불과하네. 이 40년의 시간 동안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자신의 체면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 40세의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보낸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세는 다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돌보게 됩니다. 미리 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오늘 이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결정을 내리신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영광에 치에 계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꽃길만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도취적인 부모가 자기가 받았던 상처들을 떠올리면서 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녀가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꽃길을 깔아주죠. 근데 하지만 이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됩니다. 부모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때로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맞는 자녀에게는 육체적 고통이 따르지만 사실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회초리를 들 때 또는 벌을 내릴 때 실상은 부모 또한 그 벌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안에 이 선악과를 두셨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신 것은 단지 아름답게 눈에 보기 좋게 만든 것 이상의 애정과 뜻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고통과 죄악과 더러움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시느냐. 그것이 종종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한탄과 분노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다고요? 이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쉬우셔서 이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들에게 그 분노를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을 한없이 인간의 시간과 수준으로 낮추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입니다. 5살짜리 아이를 혼내려면 우리의 말투와 감정, 표현 등이 이 5살짜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로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화를 내시며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모욕적인 벌, 사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온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초점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계보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보다 자기 도치적인 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기까지 낮아져 죄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멀리 둬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그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이죠. 아니면 반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동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두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 취향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은 믿음도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곳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길은 현재 그 길은 천국이 아니라 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고난,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저주와 사망이 함께 공존하는 광야길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계신 곳.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현재의 시간 속에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함께 걷는 것입니다. 동행. 당연히 내 길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으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때까지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해야 합니다.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깊은 관계, 함께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관계를 원하십니다. 지난번 저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이끄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자 사실 오늘 설교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묵상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관점에서 고난의 자리가 다시 해석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아마 오늘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을 듯한데요. 다음 설교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진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 맺기를, 깊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에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진정성입니다.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호하는 이 가짜의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가짜의 내 모습들이 아니라 내 속에 깊숙이 감춰있는 진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고난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대답입니다. 오늘 하나의 찬양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느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찬양 같이 따라 불러볼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와 깊이 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깊이 관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오니 하나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옵시며,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우리 입술 속에 주님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비교적 코로나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일인 3일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12시 30분에 문성준 목사 집에서 은총교회 설립 감사 모임을 합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 예배를 10월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합니다. 10월 둘째 주 10일에 은총교회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올리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9월 성경 통독 완독자 명단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립 감사 예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이순옥 집사.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잘 유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손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든든히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주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은총교회 가운데 가득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 머리 위에 주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들과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